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일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 동료, 친구와의 관계. 언제가 참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할 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속상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함께 했는데,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되었는데 전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이 나와 너 모두를 힘들게 하는 말들이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마음도 모르면서.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볼 때 감정이입이 많이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하고 헤어지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말해! 그 안에서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을 좀 알아서 표현하면 좋을 텐데 말 못하니까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말해! 아이고 저 바보 멍청이 말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의 이 속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죠.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하게 하였던 범인도 알고 보니 보통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범인이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놀랐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N번방의 범인이냐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 곁에서 아기가 누워있고 엄마가 돌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목욕시켜주고 하루 종일 붙어있으니 아기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엄마가 제일 잘 압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엄마랑 붙어있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24시간 붙어있을 적에는 엄마가 참 잘 알았는데 이제 엄마랑 붙어있는 시간보다는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거나 컴퓨터나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고 있을 때에는 옹알이만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뜻을 하는지 다 알아맞혔는데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도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서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를 때 누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참 속상해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욥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욥이 고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다면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기가 엄마랑 24시간 붙어있을 적에는 옹알이만 해도 엄마가 다 깔아듣는데 이 버릇이 자라서 말도 하고 표현하는데 다 컸는데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을 향해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욥이 말하기를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고백하는 건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려고 때로 눈물로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힘들고 지친 고난 가운데서도 이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은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하나님이 당연히 떠나지 않으셨으니 아시겠죠. 분명합니다. 근데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가 아시나니 이 표현은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라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아실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아실 거다라고 고백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 12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도 다른 길로 안 가고 믿음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의 명령을 지켰고 세상의 정한 음식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것 하나님 분명히 아실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가만히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 목회자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살려고 노력하고 힘씁니다. 때로 속상하고 답답할 때 말씀보다는 내 발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인간적인 길을 가야 할 때도 제게도 있습니다. 사람인데 라는 말로 포장해서 그래도 목사이니까 믿음의 길로 가고 말씀의 길로 가야 하는데 저도 고민하고 번뇌하다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가지 라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가 나를 아신다는 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내 발이 어떤 걸음을 디뎠는지, 내 입이 어떤 길로 갔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실제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얼마나 책망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욥을 얼마나 호되게 야단했는지 모릅니다. 또 욥은요, 자기 자녀들이 먼 곳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정결 예식을 하고 자기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제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말하기를 그런 고통 중에 있거들라 참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할 정도의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심각한 질병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럴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다른 길로 안 갔다는 겁니다. 그 정도 고난이면 그 정도 어려움이면 재산도 잃어버렸는데 자녀도 잃어버렸는데 딴 길로 가면 누가 그 길로 가도 반말 안 할 겁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그럴 수 있지. 다 잃어버렸는데 자녀를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그 정도 어려운 가운데 정신 차릴 사람이 어디 있냐. 육신의 질병이 생겼습니다. 정신이 없지. 그러면 딴 길로 가도 엉뚱한 길로 가도 세상의 길로 가도 사람들은 그럴 거다. 아이고 그 정도 형편인데 아이고 그거 정신 차리겠다 라고 이해할 겁니다. 욥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음에도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간 것을 누구는 몰라도, 아내도 모르고 친구들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시나니,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건 욥의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초등학교 때 한문을 배우면 갈짓자를 배우죠. 점 하나를 찍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갈짓자를 배우면서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어떨 때에는 주님을 따라가고, 어떨 적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다 잃어버렸는데 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다 잃어버렸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부자였을 적에도, 다 잃어버렸을 적에도 오직 여호와의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풍부함에도 가난함에도 있어 보았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을 주님 안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욥도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말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아실 거다 확신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이 생겨서 세상의 방황한 길로, 타락한 길로 가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애쓰는 것을,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그가 아실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아실 거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축복해 주실 거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사건 사고에 휘말린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죠? 억울하다는 겁니다. 아,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내 속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느냐라고 이구동성으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의 특징은 오늘날과 같이 죄악이 흘러넘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죄악이 흘러넘치는 시대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하늘에 무슨 홍수가 오느냐,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홍수 심판 가운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더니 순금같이 되어 나올,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그때에 믿음을 지켰더니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너만 대수냐, 너만 선하냐, 너만 착하냐, 너만 똑똑하냐, 너만 교회 다니느냐, 너만 신앙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며,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지키며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신앙이 있느냐, 너만 예수 믿느냐라고 사람들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따라갑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이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는가 제게 물어본다면 예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멈칫거리지 않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글쎄요, 생각 좀 해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까? 라고 제게 물어보면 거침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말이죠, 복잡합니다. 살다 보니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선뜻 아멘이라고 저 역시도 대답하지 못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 타이핑하는 내내 참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질병을 잃어버린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욥을 순금과 같이 되게 축복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10절의 고백입니다.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그냥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신다. 그래서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금이 되고 뜨거운 용광로에 가서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순금이 되는 겁니다. 욥에게는 순금을 거치는 연단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하기도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믿음의 길로 살아간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나를 순금과 같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2번을 거쳐서 듣게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2번을 거쳐오는 동안에 살이 붙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서 조금 다르게 전해지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니 제 궁금한 것을 묻고 확인하다 보니 확실한 기도 제목을 알게 되었고 함께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니 원래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에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적에는 기도 제목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 석자 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니까 하나님 아시겠지? 내가 교회 오는 거 하나님 아시겠지?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아시겠지?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욥의 고백은 내가 가는 길을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 그래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니까 나도 믿음의 길을 가야지. 나도 욥과 같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순금과 같이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마음에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욥은 욥이고 나는 나다. 뭐 욥은 나는 바울도 아니고 욥도 아니고 욥은 욥이니까 그렇게 간 거고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아간 거고 나는 나대로 그냥 살아갈란다. 막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한번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단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옹알이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말도 할 줄 알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그 자란 아이가 엄마와 멀어지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니까 말로 말하는데도 내 마음도 모르고, 다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도 그것도 모르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그저 붙어 있기만 해도, 옹알이만 해도 다 알아듣는데, 오늘 그가 나를 아신다는 것, 내가 길로 가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아시죠? 그래 넌 네 길을 가는구나. 그래 너는 세상의 길로 가는구나.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요. 그가 아시나니.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속앓이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가족들도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면 그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도, 아내가 와서 뭐라고 말해도,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자녀를 잃어버려도, 몸에 질병이 생겨도, 세상 길로 나가도 어느 누구 하나 욥을 탓하지 않을 겁니다. 욥이 세상 가운데 방황해도 아무도 욥을 뭐라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욥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다른 길로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갔습니다. 믿음의 길로 갔습니다. 그럴 때 욥이 말하는 겁니다. 그가 아시나. 지금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내 속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아실 거다.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죠. 같이 사는 한 집의 식구들조차도 몰라줄 때 많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정말 몰라서 답답합니다. 답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 나의 심장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가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아시며, 내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내가 엎드려 기도하며,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을 부르짖으면 몰라도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거는 되지 않을까. 그가 아시나니,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니 결국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순금과 같이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어려운 힘든 세상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대이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기도 제목을 아시고 순금과 같이 축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줄 아는데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욥이 고백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말하고 원하 없기는 어렵고 힘들고 걱정 근심 많은 이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욥이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아시나니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